성령의 간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성령에 의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의 몸이 성전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우리 인격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12월 14일입니다. 성령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성전 정화 작업을 딱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고요. 또 한 번은 공생애를 마쳐갈 때쯤 하셨어요. 2번 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기도할 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할 힘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챔버스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 성령께서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대부분이 다 문제 해결, 건강, 또 물질, 자녀, 노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경을 헤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기도 제목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사경을 헤매는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만약 그 가족이요, 자녀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위급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공과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생각이 들까요?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영원한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픈 사람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낫고 나면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안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문제는 어떤 그런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될 것이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아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분명 건강, 물질, 관계 등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야 될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성전된 우리 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위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인식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식하며 사십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매일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말입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성령의 전이지, 이거 인식하며 사시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비록 우리 인격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성령의 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돌보시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묵상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죄에 내어주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